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침 큐티 말씀을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모든 종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서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과 가문과 또 라합에 속한 모든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9장과 10장을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성읍이냐면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성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을 맺는 가정과 또 어떠한 구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앞에 길갈에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세가 전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선포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에발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앞에 첫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처음에는 한 몇천 명이면 될 줄 알았더니 이걸 실패했죠. 그죠? 그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다시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신산과 에발산 각각에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겜 땅,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가나안 종족들이 다 들었겠죠. 그죠? 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본 종족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과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이 일 후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하고 첫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그 뒤에 그 일 후에 이걸 다 그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일을 들었대요. 그죠? 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다음은 어느 종족 차례일까? 어느 종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멸망을 시킬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수학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뭐라 합니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면 야, 오늘 며칠이지? 5일. 자, 5번 나와봐. 한번 풀어봐. 못 치면 또 머리 한 통 맞고 그 다음 5번 다음에 뭐죠? 네, 15번으로 가서 5번 때가 싹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죠? 다른 번호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긴장해요, 안 해요? 제발 내 번호만은 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지금 하나씩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장막을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에발산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가나안 종족들이 얼마나 야 다음은 어느 땅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듣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일심으로 그 종족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히위 종족 중에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요 다른 종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않고 꾀를 내게 됩니다. 자, 어떤 꾀를 낼까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다른 종족은 마음을 합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싸우려 하고 있는데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어떻게 꾀를 했어요, 꾀를 해요. 꾀를 했는데 어떤 꾀입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아주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거의 거지처럼 행색을 거지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먼 나라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처음에 의심하면서 질문을 해요.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모습은 막 다 헤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막 냄새나고 막 거지처럼 이렇게 보인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야, 말투나 그런 얼굴 모양, 뭐 콧대 높이나 뭐 그런 광대뼈라든지 뭐 입술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있냐, 우리가 뭘 믿고? 그래서 뭐라는 거야? 무슨 근거로 조약을 맺을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위장한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자신의 종족을 보호하고 그 값으로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그 종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약을 맺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 조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신분을 확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분을.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계약할 때 계약서를 그냥 쓰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증도 보고 인감도, 도장도 가짜인지 인감증명서 떼오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계약 당사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러면 너희가 진짜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모습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나안 사람 같은데 네 신분을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소식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9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그 위장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언급해요. 그죠?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행한 일을,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지만 그 먼 나라에서도 그 애굽에서 행한 일을 다 들었다. 그 다음에 요동한 동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온과 바산 왕을 물리친 것도 내가 모두 들었다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든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왜? 멀리서 왔으니까.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모든 이제 거주민 백성들은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 맺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기브온 종족 사실 이제 기브온 종족이죠. 기브온 종족의 장로들과 그 주민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한 일을 들었잖아요. 다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족을 다 멸하라는 그 명령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회의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멸망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언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먼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14절은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의미일까요? 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일까요? 자, 우리 언약을 체결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사실은? 짐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베리트라는 이제 조약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펜으로 이렇게 서류 만들어 가지고 도장 찍고 2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나눠서 갔잖아요, 그죠? 그 파기하면 그 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하면 동물을 그때는 뭐 쓰고 그런 게 없으니까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계약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한 자는 이 고기가 쪼갠 것처럼 당신도 그 쪼갰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게 암묵적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양식을 취했대요. 취했다는 것은 이제 다 가져왔다는 거죠.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짐승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행색을 보니까 막 다 떨어지고 막 헤어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들의 그 전부는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이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종으로서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조약을 맺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이 조약을 맺을지 안 맺을지 묻지도 않고 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로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위장한 기브온, 꾀를 낸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족장들에게 다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화친 제약을 맺은 종족이 어떤 종족이 됩니까? 기브온 종족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2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브온 사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꾀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그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런 실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사람이 아닌지 의심도 했어요. 사실은 의심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언급하고 언약을 맺고자 했기 때문에 그냥 믿은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는 거,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물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다 결론을 내놨어요.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기브온이 왜 꾀를 내었냐는 거죠. 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치자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종족만 꾀를 내었어요. 네.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과.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 어떤 의미냐면 평생 이 가나안 종족들은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잖아요.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기브온 종족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종족도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어떤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족들이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싸우더라도 절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브온 종족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종이라도 되겠다고 조약을 맺고자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거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꾀를. 근데 이 꾀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꾀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원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는 이 꾀라는 것은 교활함과 간사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원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신중함과 명철함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이 꾀라는 단어, 오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긍정적으로 번역된 구절이 잠언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자, 여기서 어떤 게 오르마라는 단어일까요? 원어. 꾀라는 의미의 단어일까요? 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네. 저 보세요. 이 명철로 번역하지 않고 꾀로 한번 번역했어요. 내 지혜는 꾀로 주소를 삼고. 이거는 부정적인 거지만 이건 긍정적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 그러니까 이 명철,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의 꾀는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까? 신중하고 명철하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든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 근데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들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속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 9장 17절로 한번 가볼게요. 17절.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네. 자, 보세요. 조약을 맺은 후 3일 만에 이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해요. 왜 행군합니까? 점령하기 위해서 행군해요. 하기 위해서 행군할 때 알게 된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지금 이 성읍에 있네? 그래,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성읍에 이르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의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기브온 성읍도 있고, 그비라 성읍도 있고, 부에롯 성읍도 있고, 기럇 여아림 성읍도 있어요. 몇 개가 소속이 돼 있어요? 4개라는 성읍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종족은 기본 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개의 성읍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종족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어디냐? 기브온 성읍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죠?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이 기브온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 한번 볼게요. 10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자, 와서 보니까 그 기브온과 하치를 맺고 그 기브온 성읍을 딱 가서 보니까 이 성읍이 어떤 성이라는 거예요? 왕도와 왕이 살 수 있는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큰 성이고, 그 다음에 방금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아이성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 신중함과 명철함으로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약하고 자신들이 보잘것없어서 그렇게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브온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과 다르게 왕과 같은 큰 도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은 다 강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메뚜기 같이 여길 정도로 아주 건장했던 종족이 바로 기브온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중하고 명철하게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라도 되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큰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었는데 화친 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 큰 성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족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계약을 했냐고 막 난리 치겠죠. 그죠? 원망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다그치면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를 하는지 우리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그를 꾀를 내어서 속인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어떤 저주를 합니까? 어떤 저주를 해요?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데, 자, 어디서 섬기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러면 나무를 팬다는 것은 어떤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그죠? 번제단에 태울 나무들을 패겠죠, 그죠? 다른 나무는 패겠지만 그걸 주로 팰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의 불은 한 번 더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물을 깃는 자가 된대요. 이 물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물두멍에도 넣지만은 또 재물을 더러운 곳에 씻어낼 때도 이 물을 사용하잖아요. 이 물을 깃는 자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제단이 있는 에발산 앞에서 서서 저주를 선포한 것처럼 일부러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에 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네요. 번제단이 있는 성막에 일하게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의 축복이라고 말하세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 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을 멸하라는 그걸 보고 그 모든 한 일을 행한 걸 보고 두려워해서 종이라도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일해요? 성막에서 일하니까 자연스럽게 뭘 접할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나 이거 죄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제사장이 너의 죄를 사하겠다 그러니까 야 저런 것도 죄였어? 하면서 율법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평생 어떻게 사로잡혀 있는 우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종으로 세운 이유를 알겠어요? 네? 자, 이 말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이죠.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종족임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신중함과 그 명철함을 통해서 강한 나라잖아요. 큰 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종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 모세를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시편 84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족과 연합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는 것보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 사람들이 비록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든 종이 되는 그 조약을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지역 여인인지 아세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어떤 가나안 여자가 라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정말 하찮은 개로 취급받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살았어요. 네. 가나안 여인의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그 딸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가나안 땅의 우상에 그 사로잡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브온 종족은 이스라엘의 그 하찮은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종족이 작은 종족이 아니에요. 그죠? 4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왕도 같은 큰 성을 가지고 있는, 또 몸도 아주 건장한 자들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중하고 명철하게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조약, 그러니까 종이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종이 되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정말 작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고자 한 거죠. 이것도 믿음에 의한 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한 행위 때문에 기브온 종족은 다른 가나안 종족들처럼 진멸당하지 않고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추적해 보잖아요. 어떤 프로에 나온 사람이 나중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런 거 해보잖아요. 그죠? 500년이 지난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귀환을 하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울 때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그게 느헤미야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브온 사람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르라가와
에로dos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예, 여기 총독은 스룹밥의 총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했다는 거, 성벽과 성전을 중수했다는 것, 건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7장으로 가면 그 계수, 돌아온 자들을 계수하고 있거든요. 그 계수,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인원을 계수하는데 그때 기브온 사람이 몇 명이 계수되냐면 95명이 계수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몇 명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예, 74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 조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하려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조약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죠.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막을 수 있어요.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갈망하며 명철과 그 다음에 신중함으로 꾀를 내서 그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 종족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실수까지도 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또 진노의 그릇 같은 정말 세상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품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기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눈으로 본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듣지만은 그 들은 말씀도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하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있는 그 기브온 종족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도 같은 거죠. 여러분 정말 부스러기 같은 믿음 또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와 눈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